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위기와 기회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위기도 있는 것이고 또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쁜 일도 같이 오게 되고 때로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함께 다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위기 같은 위기, 우리가 얘기하는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위기인 것이죠. 위기 같아 보이는 일, 또 우리가 얘기하는 기회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기회처럼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기회인 것 같은데 그것이 위기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나쁜 일이 될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인 것 같은데 그 나쁜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처음 부딪힌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죠. 가나안 땅에 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리고성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넘볼 수 없는 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위기이고 그 여리고성은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이성에서 전투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성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기회구나. 좋은 일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되었고 그들에게 나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것이 기회가 될 때도 있고 기회처럼 보이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교육전도사를 마치고 전임전도사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전도사로 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많이 알아보고 여러 군데를 지원하기도 하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었어요. 경기도 양평에 수도원 약간 수도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세골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를 가게 됐어요. 거기 전임전도사를 가게 돼서 이제 거기는 아예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거기 목사님도 찾아뵙고 그리고 제가 묵어야 할 곳, 제 숙소도 가서 한번 보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인사하고 언제까지 이제 들어오면 된다라고 그렇게 통지를 받고 공지를 받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전임 전도사라는 자리가 사실은 또 쉽지 않은 잘 열리지 않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죠. 나 거기 가게 됐다.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 동기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근데 얼마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죄송하다고. 자리가 거기 이제 못하게 됐다고. 하여튼 제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1월 달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임 전도사 사역지를 알아보려면 연말에 주로 자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1월 됐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뭔가 자리를 알아보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다 생략하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그것이 나름 위기였습니다. 그 전임 전도사라는 그 자리, 제가 원하던,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곳이었는데 다 가기로 되어 있던 곳, 그런데 거기가 취소되었을 때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고 저에게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갔을 때 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한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찌 보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내가 생각하는 기회,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쁜 일, 그 나쁜 일, 좋은 일은요, 따로 그 일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들리는 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들이 다가올 때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태도를 계속 취하고 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3장 12절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과 그 형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그 형 에서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정도 앙숙이었던 그 형제가 만나서 화해를 이루는, 극적인 화해를 이루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떨어지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에 대한 그 형에 대한 이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늘 어려운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인데 33장 앞부분에 보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에게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삼촌 라반과의 문제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20년 앙숙이었던 형과의 문제도 해결이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속해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요,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은혜가 주어지면 방심하게 됩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해이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아갈 때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주어질 때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기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깨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좋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해결되었다고 여러분,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그것 자체도 기쁨이지만 여러분, 작은 위기가 해소된 것, 그것은 작은 기쁨일 뿐인 것이죠. 위기의 극복이 모든 우리의 삶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오늘 12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의 좋은 일, 화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남편과도 화목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화목한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그 사람과 똑같아지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에서와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무엇을 권유하냐면 나와 동행하자 이야기합니다. 나와 동행하자. 야곱이 에서와 화해한 후에 동행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했다고 해서 그와 함께 계속 동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가 가는 길을 내가 똑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품어준다는 것이 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이겼던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 나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서는 야곱에게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에서와 화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에서는 야곱에게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물론 에서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그랬을 수 있지만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거절합니다.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서는요, 야곱의 인도자가 되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가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이후에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있는 자리에 여러분 항상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무엇을 요청하면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에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종 몇을 너에게 좀 붙여주겠다. 물론 에서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겠다. 야곱은 그것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은혜가 있을 때 찾아오는 여러분 죄의 유혹들을요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이후에는 반드시 죄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또 우시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은혜가 부어지자 그들에게 무엇에 대한 유혹이 있었냐면 교만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교만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은혜가 있은 이후에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 우시야,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깨어있지 못하자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복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의 반복을 끊어야 합니다. 은혜 이후에 범죄하고 또다시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주어지자 또 범죄하고 여러분 그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산청 비전 트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하고 저는 하루 일찍 좀 돌아왔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맑았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역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를 하나님 주셨어요. 비도 안 오고 구름도 끼어서 많이 덥지 않고 사역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때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둘째 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제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날씨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때 비 올 확률이 80%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사역하기에 정말 적당한 날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도 비가 안 올 거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일도 비가 안 올 거라고.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얘기했거든요. 오늘까지 비가 안 왔으니까 내일도 비가 안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날 새벽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제 준비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어제 아침이죠. 사실은 어제가 제일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어르신들 초청하고 저희 아이들 수영장 가고, 어제 아침에 근데 비가 산청에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차 운행해서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묵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날까지 비가 안 오고 너무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되는구나. 또 내가 리더로 있는데 잘 되는구나. 그런 약간 어떤 교만한 마음들. 여러분, 이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 되어져 가니까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을 때 은혜 경험해서,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끼어있지 못하면, 그럴 때 끼어있지 못하면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범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에서가 함께 가자는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뿌리치기 힘든 요청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형이라면 나를 잘 인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보호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쩌면 그게 유혹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완곡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함께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과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죄와 동행할 것인가. 은혜가 주어졌을 때 계속해서 말씀과 내가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죄의 유혹에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그것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구독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고 계십니다. 비전 트립 가운데, 여러분 성경학교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쨌든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에서의 유혹을, 또 에서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이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결국 에서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로 가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야곱이 에서를 보낸 후에 가까운 곳이었던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들, 이 33장 앞부분들을 살펴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동하기 편리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 말씀에 보면 숫곳에 이르러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집을 지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원어에 보면 장막이 아니라 고정된 어떤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고 머물 그런 집을 지은 것입니다. 잠깐 있을 곳이 아니라 오래 있을 생각으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집을 짓고 우릿간, 동물들이 머물 수 있는 우릿간을 지었다는 것은 오래 있을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요,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창세기 28장 19절부터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그 다음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는 원래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야곱은 베델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야곱은 숲곳에서 머뭅니다. 집을 짓고 오랜 기간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로운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하면요, 나태해지고 안이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때, 위기들이 해결될 때 거기 안주하려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거기 계속 앉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죠. 야곱이 머물 집은, 또 우리간을 지을 곳은 숲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숲곳은 그냥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쩌면 에서와의 요청에는 뿌리쳤지만, 에서와 동행할 것은 뿌리쳤지만 숲곳에 머무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깨달은 것에 만족하고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작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여기가 좋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가서 예수님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짓고 여기 내가 머물고 싶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가시죠. 거기가 머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숲곳에 머무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3장 앞부분 32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장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니엘을 경험한 순간 야곱에게는 신앙의 안일함이 틈타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는 그 숲곳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비전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찌 보면 브니엘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브니엘이란 장소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기를, 베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분이엘을 체험한 이후에 숲곳에 머물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40대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난 그 은혜의 자리, 그것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거기에 머물러 이미 60대가 되셨는데 여전히 40대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크게 부흥했던 어떤 그 분이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추억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그 숲곳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숲곳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에 자세히 보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신앙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숲곳에 머무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숲곳에 머무르는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비전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내가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야곱은 어찌 보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 자기 소유를 위해 여전히 머물러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근데 야곱이 그 이후에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숲곳에서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옮깁니다.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밭을 삽니다. 여러분, 밭을 샀다는 것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오래 머물 작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야곱은요, 숲곳에도 머물고 또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거기 머무를 작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야곱은 숲곳에서 그리고 세겜 땅 앞에서 머물러 장막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장에 보면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34장에서 이 세겜 앞 거기서 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양들을 위해서, 내 동물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장에 아까 이야기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들에게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34장 30절 말씀에서 야곱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계속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금 딸이 성폭행을 당한 상황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시몬과 레위에게 뭘 얘기하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 여러분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딸이 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나를 치고 나를 죽겠다, 내가 죽겠다 계속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을 너무 폄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야곱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숲곳에 머무르고 세겜 앞, 이 세겜 땅에 머무르고 베델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35장에 가면 7절에 결국에 야곱은 베델로 갑니다. 35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엘 베델. 여러분, 오늘 아까 이 세겜 땅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습니다. 35장 7절에 가서는 엘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밑에 각주로도 나오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좋은 의미로 봤을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일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여전히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야곱의 이때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5장 뒷부분에 가면 이제 엘 베델이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엘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 집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이 야곱이 이제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베델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닥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기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위기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에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숲곳에서 또 세겜 땅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베델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우리 교회, 우리 구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